오늘 우리 CLC에서 주관하는 우리 그 영성 강의죠. 영들의 식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좋은 시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 저희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당신을 더 잘 따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CLC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뭘 할까 이렇게 좀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식별하고 또 어떤 것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어떤 것들이 하느님과 반대되는 그 세력들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이 그냥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이런 것들인지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지 우리 교우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들의 식별을 오늘뿐만이 아니라 가끔씩 좀 다양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봐서 영들의 식별들을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영들의 식별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영을 식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성령께 대한 믿음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느님 또 성부, 성자에 대한 믿음들은 그 신앙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충실히 따라갈 수 있는데 반해서 성령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좀 불확실한 것, 뿌옇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태도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 응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많이 가난하고 약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의 현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영적 식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아주 필수적으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 전 시대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필요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제가 할 계획입니다. 조금 넘었을 수도 있겠고 조금 넘어가도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안 되나요? 안 되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우선은 영들의 식별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영들이라고 했으면 복수잖아요. 이 안에는 성령, 영적 존재잖아요. 그죠? 천사들, 영적 존재이고
또 그 반대되는 우리가 사탄과 마귀라고 표현하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있는가라고 먼저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저희들이 제가 수련원에 있을 때 처음에 이런 주제들, 영들이라는 주제에 이렇게 접했을 때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이것이. 그런데 그때 저희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그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와 또 우리 이 세상을 정말 좀 더 좋게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그 어떤 그 세력에 대해서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인격적인, 내가 정말 내가 퍼스널하게 만나고 내가 내 삶 안에서 지금 긴밀하게 친밀하게 만나는 성령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커다란 손길, 세력, 그 힘,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를 그 반대되는, 정말 점점 더 나를 쭈그러뜨리고 좁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또 그럼으로써 나와 내 주위가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세력에 대한 존재, 우리 최소한 그렇게까지라도 성령 또는 악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동의하고 그걸 의식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존재는 대단히 성서적입니다. 그죠? 성서 안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 악령에 대한 이야기,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시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사도들이 체험한 걸 갖다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그 천사의 아뢰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를 해요.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가 또 요셉을 일깨워서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하고 계속 또 이집트로 피난 가게 하고 계속 영들에 대한 얘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 존재들, 대단히 성서적이고 교부적이고 근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2000년 역사 안에서 많은 신앙인들의 삶 안에서 대단히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성서에 나오는 이런 그 영적 존재들에 대한 이런 것들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고 또 성령의 이끄심으로 또 광야에 가셨고 계속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하시는 그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조금 이제 제가 이게 영적 식별에 대한 케이스들을 좀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하기 전에 좀 기본적인 개념들, 우리가 성령께 대한 우리 신앙 고백,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신경에는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신경에는 길게 성령께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발하시고
발하다는 말, 영어로 proceeded,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보셨을 수는 있는데, 이 단어에 하나로 그 동방교회와 가톨릭이 갈라졌습니다. 동방교회는 성령께서 성자께로부터 오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성부께로부터만 온다라고 믿은 것이에요. 이것을 그 교리적으로 물론 그 동방교회 수장과 로마의 교황이 사이가 감정적으로 맺혀 있었던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교리적 충돌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를 성부와 성자께로 이끄시는 영이다라고 이런 거죠. 그래서 giver of life, 생명을 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 콘스탄티노플 우리 니케아 신경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또 같은 말인데 생명의 원천이신 성부께 또 성자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더 정확하게 하면은 성자를 통해서 성부께 나아가게 하는 영, 이것이 정확한 성령의 그 정의입니다. 정의. 예. 그래서 우리를 성자를 통해서 성부께 나아가게 하는 영, 하느님께 나아가게 하는 영, 이 방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자께로부터 성자를 통해서 성부께로 나아간다. 이 말 안에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강조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사제들이 미사 때 이렇게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 기도문,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다가간다, 하느님께 다가간다라는 우리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약한 부분이, 약한 고리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주목하는데 인성에 대해서 너무 약한 거예요. 그냥 하느님이야. 근데 이분이 육화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하느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그 삶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영성 독서회에서 이 주제가 계속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 한 분께서 이렇게 발표하실 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 인격이라는 것 처음 들어봤다고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는데, 어쩌면 많은 우리 교우들의 현주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나는 내가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혹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의 그 원천적인 그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느님께 더 다가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일치하는가.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고 내 안에 빛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움에 있고 죄 중에 있고 혼란에 살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영성체 하는 것 아주 단적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또 그 강론을 듣고 또 영성체를 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성부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 바로 우리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 사랑의 원천이신 그분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구원되고 빛 속에 살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내 삶이 생명으로 넘쳐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나만 혼자 열심히 이렇게 죄짓지 않고 그렇게도 신앙생활 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교회가 초대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사도들이 우리를 초대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원천이신 그분께 다가가는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식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께 다가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께 다가가는가, 여기에 영적 식별의 대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전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례 봉사자들 교육할 때도 이 전례는 아름답게 노래도 하고 복사도 하고 독서를 어떻게 해야지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전제가 바로 하느님께 주목하게 하는 것,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전례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것에 관한 한, 그것에 도움이 되는 한 취하고 그것에 방해가 되면은 안 하는 거예요. 전례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교우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미사 시간에 휴대폰 소리 있잖아요. 그거 저는 딴 것보다 우리 이제 연세들이 많아지시면서 그거 쉽지 않다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요게 이런 것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 미사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느님께 주목하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약한데 그 소리가 완전히 우리를 딴 세상 보내버립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인 것이죠. 미사 중에, 전례 중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님께 주목하고 말씀에 주목하고 또 성찬의 전례에서 예수님께 주목하게끔 하는가, 그것이 이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체의 대방향, 그리고 전례의 대방향도 하느님께 주목하게 하는 것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CLC 회원들도 계시는데, 이 영신수련도 영신수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신수련도 말씀을 더 깊이 알아듣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말씀을 더 깊이 알아듣는.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이 그냥 윤리 교과서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갈망을, 예수님의 아픔을 더 느낄 수 있는, 더 깊이 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신수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을 묵상과 관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영적 식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 위로라는 단어, 또 영적 또 고독, 데솔레이션을 고독이라고 번역하죠. 고독.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영적 위로와 비영적 고독이 있어요. 말이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예. 자, 예를 들면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미사 때 성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났다. 영적 위로일까요? 비영적 위로일까요? 예? 영적 위로.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영적 위로, 이 대전제가 우리가 하느님께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 미사 때 음악에 감동받는 것은 그냥 음악에 감동받을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관계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비영적 위로예요. 비영적인 위로입니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뭐를 예를 들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영성독서회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다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좀 더 이렇게 알아가다가 갑자기 이런 것도 이제 영적 비영적 고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집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 하는 것도 보니까 이래봤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끊었어. 이런 것들은 영적인 고독일까요? 비영적인 고독일까요? 비영적? 왜요? 비영적이라고 하신 분이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비영적이죠? 제가 다시 여기 중요한 건데 하느님께 더 가깝게 다가가면은 그런 것을 우리는 위로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느님께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영적 데솔레이션이라고 하죠. 스피리추얼 데솔레이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들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를 정말 내가 성당에 와서 어떤 형제 자매들이 오랜만에 와서 성당에 근데 형제 자매들이 정말 열심히 희생적으로 사심 없이 이렇게 희생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미사에 빠지지 않게 나오고 성당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도 참여하고 또 뭐 성수 공부도 하고 하는 것들은 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 다가가는 거잖아요. 이건 영적 위로의 상태예요. 영적 위로. 그런데 그 반대 방향,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져. 왔더니 정말 저런 사람도 성당에 다니네.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서 정말 그 어떤 불편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악한 영들은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흠을 보게 하고 그래서 점점 더 성당에 나가기 싫어져서 미사에 나오지 않는 것 뭐죠? 이게 영들이 움직이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식별이라고 얘기할 때는 방향이 중요한데 하느님께 가깝게 가는가, 예수님께 더 시간을 내어 드리는가, 공동체에 더 내가 예수님의 정신을 내가 희생과 사랑과 이런 것을 나누는가, 이 방향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반대가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점점 더 나밖에 보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백성사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오래 몇 년 동안 했는데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정말 하느님 없이 사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두웠고 정말 죄스럽고 그래서 그런지 온통 엉망이 된 삶에서 이렇게 다시 하느님과 새 출발하고 싶어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느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그분들을 이끌어서 가깝게 다가오도록 이끄시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들의 식별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인데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깝게 다가가는 영, 선한 영들이라고 이냐시오성에는 얘기하시고 선한 영들이라고 한 것은 천사들도 있고 성령도 계시기 때문에 복수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영들, 사탄은 마귀의 두목으로서 사탄, 또 그 졸개들도 있으니까 작은 그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는 이것을 우리는 또 악한 영들이라고 복수를 쓰는데 역할이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요것은 영적인 그 위로와 고독, 요것을 하느님께 다가가게 하는 것, 또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신망애를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는 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믿음과 희망, 사랑, 이런 또 복음 삼덕이라고 하죠. 이 복음적 그 가치가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또 예수님께 다가가게 하는 영, 그것이 성령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할이고 선한 영들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성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잉태하시는 장면에서 천사가 뭘 요구를 했어요? 하느님을 선택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을 선택하라고 초대한 거예요. 그냥 하느님께 더 다가가게 하고 하느님의 사명과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라고 초대한 것이죠.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죠. 그거를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도 그렇고 다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식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